함께 한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혼자 있을 때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혼자일 때는요. 그런데 그 혼자서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쁨이 창출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뜻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분명 둘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둘 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 외로운 둘이 함께 모여 함께하면 거기에 따뜻함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심으로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단했던 인생들이 따뜻함을 얻었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 말씀을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나가다가 도중에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진다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과 동일하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달리 천국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곧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사실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갈 만한,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요, 죄인 가운데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리 마태의 그 자세한 세리 마태에 대한 과거 행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리라고 하는 그 단어만으로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지를 우리는 등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족들의 고혈을 빠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돈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감히 말은 못하지만 벙어리처럼 서 있는 이 세리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는가?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주님은 실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처럼 동족들의 고열을 빼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세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식사의 주인공인 마태도 있었을 것이고 마태의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격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거룩한 선지자 혹은 거룩한 랍비,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위대한 랍비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바로 세리와 그리고 또한 마태와 이런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색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만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가려서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시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대하시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갓 예수를 영접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든지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인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던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역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봉사하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허드렛 일하는 곳, 그런 곳에 오히려 권세 있는 분, 힘 있는 분, 많이 배우신 분들이 내려가셔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렇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주로 불평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천국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또한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고쳐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천국 자리를 보면서도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시거나?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적어도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신약 성경 기록되기 그 중간 사이에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BC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하나 남았던 유대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안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냐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유대인 남자라면 다 얼굴을 보여야 했고 소위 말해서 출석도장을 찍어야 됐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화목제와 번제와 그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전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 제사 대신에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연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삶에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유대인들의 삶이 집중이 되고 그런 흐름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염소 새끼를 모로 삼지 말라고요?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부터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파생 율법이 미슈나와 그리고 탈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고기하고 유제품, 예를 들면 고기하고 야구르트, 고기하고 우유 이런 것들을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설거지 할 때도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은 이 그 싱크대가 둘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하는 게 두 군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한 군데는 뭐를 위한 설거지일까요?
유제품을 위한 설거지,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그것을 닦아내는 설거지, 이쪽은 육류, 고기를 먹은 어떤 그런 그릇들을 씻는. 그래서 심지어는 설거지할 때조차도 고기와 그 다음에 우유가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싱크대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죠. 당연히 고기와 우유는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고기를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먹고 났다 하더라도 우유를 마시면 안 되고 6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우유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에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유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기와 우유가 섞여서는 안 되니까. 바로 이 율법에서처럼 심지어는 우유로 만든 치즈와 햄버거의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에서 파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가면 치즈 햄버거가 없습니다. 치즈를 빼고 패티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샐러드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제품과 우유, 고기가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세세한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6시간 지나야지 우유를 마실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설거지할 때도 섞여서는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처럼 이런 세세한 행동을 규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가? 그 이름이 유래가 이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 가운데 파라쉬, 그러면은 파라시라고 하는 말은 to separate,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에 파라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그 뒤에 전미어를 붙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파리쉼. 이 파리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리하는 자들,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연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분리주의가 도를 넘어서 예수님 시대 때에 오게 되면 말씀의 정신과 원리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겉모양에만 치중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아주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들이 질책받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분리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이 혼란과 이 비판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마음이 숨어져 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 선생, 거룩한 랍비, 예수와 같은 분은 우리와 같이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거룩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식사해야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랑 안 놀고 쟤네들이랑 노냐는 거죠. 죄인들이랑 왜 같이 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불평과 비판 사이에 숨어있는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닌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 감동받아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8장에 나타난 그 서기관처럼 말이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서기관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중에는 불평과 비판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회개하는 모습,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본다면 마땅히 그들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드렸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왜 너희 선생은 우리랑 안 놀고 쟤네들이랑 노는데?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였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세리와 죄인들처럼 타락된 방향으로 잘못 죄인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그런다면 아마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 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됐을 터인데 그러나 감사 대신 불평을, 기쁨보다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분리주의들이었습니다. 넌 너고 우리는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분리하는 마음에는 화합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리하는 데에는요 비판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고 우리와 같은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우리들은 앉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렇게 불평하고 독소를 퍼부어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로 병든 자들이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고침을 받은 건강한 자들이,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용서와 긍휼보다도 정죄와 비판함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누구든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제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고 감싸 주어야 되고 어루만져 주어야 되고 덮어 주어야 되고 장점을 살려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점들만을 끄집어내신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율법입니다. 제사는 형식입니다. 물론 그 제사 안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껍데기만의 어떤 그 제사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나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한마디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번지르하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한 그럴듯하게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찾아온 연약한 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연약한 자를 박대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거기에 예배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도와 커다란 으리으리한 건물과 그리고 또한 이런 번쩍이는 대리석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치유하는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상하고 상처 입고 찌그러진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사역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리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송구스럽고 머리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길은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나와 같이 말을 섞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은 어서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분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긍휼을 베푸는 자리. 비록 그들이 나랑 어울리기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앉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 예수님의 길이요, 세리 마태의 길입니다. 겸손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